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의 그 달력을 독자적으로 사용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는 별도로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력이다. 이 교회 달력이 일반 달력과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 달력이 세상의 공휴일이나 또 명절이나 무슨 기념일이나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 달력은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등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달력과 다른 것은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 달이 있어야지만은 내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레고리 달력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달력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새해를 이미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을 준비를 벌써 이미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 성탄절, 또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계속 그 절기를 따라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력은 주후 한 4세기 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오시기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다가 이제 한 7세기 경부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심, 재림을 이제 지키는, 고대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애드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은 중요한 도시를 순회를 해요.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His Advent, 그 황제가 온다, 왕이 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드벤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이제 어드벤트를 거기다가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황제요, 또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His Advent,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고,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1년 결산을 11월 30일까지 해가지고 딱 맞춥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대림절이기 때문에 어제 나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추리를 만들고 또 장식을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뭐 송년회 한다, 뭐 무슨 파티 한다, 뭐 선물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바빠요. 근데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또 제가 한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늙은 부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늙은 부부가 누군가 하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굉장한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저렇게 경건한 자들인데 왜 아이가 없을까? 왜 아이가 없을까? 이런 그 조롱과 비아냥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견뎌냈을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 1년에 2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희생 제사를 감당하는데, 그 중 안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특권을 이제 이 사가랴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분향을 이제 그 제사장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성찬을 마치고 나서 하는 그 축복 말씀처럼 민수기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분향을 드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가브리엘을 만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늙은 부부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실인같이 구별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아니 자기들처럼 이렇게 늙은 부부, 지금까지 아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니까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대로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늙은 이 부부가 아니라 처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처녀에게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그러면서 내가 처녀지만은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처녀지만은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처녀지만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위를 영원한 다윗의 일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이 처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정혼한 처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찬양이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함께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녀인데 이제 내가 누구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가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끔찍한 거예요. 그게 전혀 은혜라고 아마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창피한 일이죠. 당시 이 유대인의 습관을 따르면은 처녀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결혼은 파혼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어요. 얼마나 그게 이게 도저히 은혜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혼돈이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어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말이 감당이 되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에게 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을 생각하면서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것이 무슨 은혜일까?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그렇게 큰 은혜일까?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생기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 자, 28절 말씀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자기 은혜를 확인했어요. 자기 은혜를. 그러니까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성탄 추리 세워놓고 대림절이래. 대림절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성도가 이렇게 지내갈 것이 아니라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병이 낫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 되고 축복되고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처녀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마리아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몰랐지만은 천사가 그 말을 알려준 후에 계속해서 천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도 마리아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또 그런 소원도 품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마리아가 천사하고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삶의 최고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일이고, 아니 내가 갑자기 임신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대? 아니 나 싫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아프거나 두들겨 맞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 가지고 그냥 1년 동안은 그저 그렇게 생활하다가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육군 중령 가족, 제가 강원도 이렇게 좀 전방에 살았는데 그 중령의 가족 네 명을 다 그냥 도끼로 살인을 해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흉악한 흉악범으로 살인범으로 이제 체포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도끼로 네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그 범죄자들도 그 사람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고재봉이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됩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무슨 책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책이었었어요. 이딴 걸 보내. 그러면서 그것을 벽에다 확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책은 종이가 굉장히 얇고 부드럽잖아요. 이거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쓰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이제 휴지로 썼어요.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이제 이 휴지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 책이 정말로 이게 보통 글이 아니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감옥 안에 이제 목사님을 형목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러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믿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믿으니까 여러분 흉악범이 열심히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흉악범 아래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감옥에 2,000명이 있었는데 1,800명이 전도를 받고 다 예수 믿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죄 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사람, 이 고재봉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으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기는 고재봉만큼 흉악범은 아니지라도 우리도 죄인이에요. 아니 우리는 마음으로 고재봉 같은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주님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고재봉은 사람 넷을 죽였지만 우리는 사람 아마 100명도 더 죽였을 거예요. 200명도 더 죽였을 거예요. 그런 흉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내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함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다메섹 그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그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거기를 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린 지난주에 감사절을 보냈어요.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은 그 감사가 넘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더하는 자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더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은혜를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감사하지 말고 당신 알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자,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시겠다고요? 은혜를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 교통사고가 났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일이 안 풀려도 감사. 그냥 감사하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되었어도 감사, 잘 되었어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혜를 더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면은 우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늘 그리잖아요. 34절에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다 따져봐도 이 일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축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절기,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믿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정말 종말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아요. 더 좋아지고, 더 평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더 부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건들기만 해봐. 나 건들기만 해봐. 막 전쟁 일으킬 거야. 막 이러고 지금 있는 사람들 같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건들기만 해봐. 그냥 막 달라들 것처럼. 종말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소식도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나 믿는 거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농담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림절이니까 지키고 성탄절이니까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100% 다 될까?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요, 자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신약 성경에만 318번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요? 318번.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318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외에 317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요한계시록 책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믿지 못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은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고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 말씀에서 보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18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을 보세요. 38절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 천사의 말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됐어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했어요.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믿고 나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억지로 그 일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시지 않으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소수이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많아, 내가 능력이 많아, 아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은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굉장히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1년에 지진이 16,000번 일어난대요. 크고 작은 지진이.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뉴스에 들으셨겠지만은 올 초에 아마 거대 지진이 올 거라고 막 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오지 않았지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뭐 일본은 뭐 6.5의 지진이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진 한번 일어나면은 정말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은 그 지진 때문에 항상 교육을 많이 시켜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뭐 대학교, 회사원들까지도 우리 옛날에 화생방, 민방위 훈련한 것처럼 이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대피 훈련하고 비상약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이제 성탄 때 이 대림절이 되면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올해도 안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고 한 해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날 때 노아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그 배를 만들기까지 수십 년, 100년 걸렸어요. 근데 그 배를 만들 때까지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날이 이렇게 화창한데 뭐하러 저 배를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웃기지 말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 향락에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홍수가 임할 때 그들이 다 멸망했던 거예요. 우리도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빠지지도 말고, 세상 일에 너무 쫓겨 살지도 말고,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곤란과 어려움과 창피함을 줄지라도 저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새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318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요? 주님, 믿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